오늘은 미혹의 시대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안이 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를 감지하고 인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자연계와 인간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생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자연계와 인간이 있고 그 외에 하나님, 천사, 사단 이런 영적인 실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체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연계와 인간 세계만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들이 조금씩 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천사, 사단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 믿어도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재미없게 도덕적,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그냥 제자리 걸음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니 자기의 성격, 습관, 옛날에 받았던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실체 그 중에서 사단에 대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또한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미혹의 시대에 정말 분별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존재한다. 다른 말로 악령, 귀신이라는 것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악령이, 귀신이 없게 믿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동안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내 탓, 이웃의 탓으로 돌리게 되지요. 그것을 이용하여 사단은 인간들을 조종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사단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단은 자신이 성령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다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고 빠지게 되면 이런 미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봐라, 분별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고 악령이 우리를 미혹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 예수님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든다는 거지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영분별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잣대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왜소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데 그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정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됐다면, 더 순종하게 됐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과 상관없다든지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지요. 외적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신비한 능력,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 잣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아멘. 사도인이 요한이 사역할 때의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사단이 심어주는 왜곡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은 예수님을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무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하며 가르침을 받고 삶을 나눴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신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의 증언이 모인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음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사단의 왜곡된 공경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의식세계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의식세계는 바로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것은 물리적인 공격으로도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참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세계,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세계를 그들이 지배하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으며, 그것을 알기에 그 의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나 연예인을 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참 큰 돈을 갖게 된다고 하지요. 많은 경우 이 은퇴금을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도둑이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속아서 없어진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것이 있다고, 돈 벌 수 있다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의식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찾아오다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사업을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조금씩 투자하다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파멸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식세계죠. 사단이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주일 아침에 배가 아프게 해서 늦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늦게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시다가 간혹 가다가 사고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목회자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냥 목회자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목회자에 대한 동기에 의심이 들면, 섭섭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직책을 내려놓는데 헌금이 줄어듭니다. 교회 출석이 줄어들고요, 결국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의식세계만 지배하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때문에 그런 것을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생각을 지배하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의식세계를 어떻게 지배할까요? 그 하나는 거짓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거짓말을 심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거짓말은 우리 인생을 한번 죽고 끝난다.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지요. 사단은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구원이라는 거 행함이 아니라 믿음, 은혜로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의식 세계에 이제 거짓을 주는 거죠. 야, 웃기지 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야, 주위에 있는 사람 좀 봐봐.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저래? 형편없게 살지 않냐? 이런 마음을 줘요. 그 말에 넘어가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를 딱 하면 야, 저 뻔뻔하다. 어떻게 위선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도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사단이 딱 공격합니다. 야, 너 혼자야. 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야, 네가 연락하니까 아무도 연락 안 받잖아. 만나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만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우울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와 함께하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심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안 본다.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겠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야, 어떻게 세상의 성격이 변하냐? 그냥 욕심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어. 화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냥 본성대로 살아. 너 좋아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자신을 파괴하고요, 주위의 이웃을 파괴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습관, 악습, 근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단의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고 내게 생기는 문제나 어려움이 내 탓, 이웃 탓 생각하면 그 가책과 원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 모든 일이 사단이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 내가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그 문제들이 사단이 장난을 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싸움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말 그 능력이 아닌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단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의식 세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의식 세계, 그 생각, 그곳이 우리의 싸움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그 의지 세계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SNS, 소셜미디어 다 많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것을 보지 않나요? 세상에 많은 거, 교회에 관한 거, 자기의 관심 분야. 그런데 이런 것에 노출되면서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의 노예 노릇을 하다가 우리는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 세계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각, 그거 사단이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정말 자꾸만 생각나는 것, 잊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만 기억나는 것,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노가 끓어오른다, 서운한 마음이 막 걷잡없이 올라온다.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컨트롤되지 않은 감정, 생각,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 음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냥 들으면 성령님이 주시는지 사단이 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그 음성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만듭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개운한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좀 애매합니다. 야, 너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어떻게 크리스천이 그렇게 사냐?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그 부담과 가책,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준다면 아무리 성서적인 얘기, 아무리 거룩한 음성일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로마서 12장 2절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의식 구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로 만들어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세 번째로 진리로 거짓을 물리쳐야 됩니다. 진리로 거짓을 물리쳐라. 여러분, 컨트롤되지 않는 생각, 감정이 올라올 때에 사단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어떻게 되죠? 물러갈 수도 있고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령의 무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로요? 진리로 대적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 넌 가망이 없어. 야, 너 신앙생활하는 네 꼴 봐라.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냐. 야, 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안 들려주잖아. 이런 정죄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나 SNS를 통해서 좋은 성경 구절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만, 그냥 정말로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성경 암송이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성경 암송입니다. 모든 성경부 대부분이 성경 암송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암송 구절은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구절입니다. 언제든지 외워서 사단이 공격할 때에 대받아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경 구절이에요. 그 성경 구절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딴 식으로 사는데,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생명의 삶을 할 때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 외치는 겁니다. 야, 영접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를 죄 없다고 말씀하셨다. 의롭게 해주셨다.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영, 우리를 구속하는 영 어떻게 벗어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 번째는요,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싸우는데 사단 나가라, 꺼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우리가 사단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꼬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10년 전에 살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아파트라서 복도식으로 돼서 제가 충주 지역인데 가장 그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자고 방에서 나오면 거실로 나오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가 추적추적 하면서 걸어갑니다.
저희 아내 말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아가기가 너무 싫었대요. 이 바퀴벌레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약도 넣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퀴벌레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옆인가 옆집인가 가까운 데에 그 집이 이사를 갔답니다. 사람이 집에서 이사를 가면 바퀴벌레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대요. 인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집으로 걔네도 이사를 갔대요. 그 중에 애들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고백되지 않는 죄, 하나는 남에 대한 미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에 사단은 꼬투리를 잡아서 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꼬투리를 잘라내야지요. 고백되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잖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마음속에 꼬투리 제공하는 그 미움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죠.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단은 그 꼬투리를 잡아서요, 그것을 빌비로 우리를 좌지우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할 때에 좀 정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게 죄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죄라면 전제가 뭐예요? 아닌 것도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됐죠. 하나님, 내가 짓고 모르고 생각 안 나는 죄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자기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용서를 바랍니까? 그죠? 회개는요, 그것을 하고 돌이키는 자리까지 가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죄를 회개해 달라고, 정말 이것을 나의 삶에서 변화시켜 달라는 회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주었던 사건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꼬투리를 잃은 사단은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사단에게 조그만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 사단보다 좀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사단보다 완전 커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을 이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저희가 가운데 딱 서 있고요, 한쪽에 성령님 계시고 한쪽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힘으로 자기를 당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틀린 생각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 성령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은 피조물, 성령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거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등하게 보느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님을 선택할 건가? 내가 거짓말을 선택할 건가, 진리를 선택할 건가? 내가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사단이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선택하면 물러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사단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원래 축제의 삶입니다. 재미, 기쁨, 행복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압에서 벗어나고 눌림에서 벗어나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편견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 사단은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생각을 공격하고 거짓말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생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단이 공격을 할 때에 그 공격을 알아채셔서 주님의 싸움으로 싸우고 물리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